네, 오늘 국가와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이제 12장에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은혜로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삶에 여러 관계가 있는데요.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서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걸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를 주로 고백하는 그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머리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은사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긴다, 이런 부분을 먼저 살펴봤고, 그래서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서는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믿고 너는 안 믿으니까 너는 우리의 적이다, 그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형제를 대접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 통해 살펴보았죠. 13장에는 굉장히 독특한 관계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나라와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나라와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로마서를 받는 사람들의 나라는 어느 나라겠어요? 당연히 로마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얼핏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로마라는 나라는 그 왕의 이름이 가이사, 시저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황제 숭배, 시저는 신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딱 믿은 사람들 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니, 이 나라의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게 나라를 엎어버리는 게 그게 하나님 뜻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에게 대하여 바른 국가관을 심어주는 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부분을 할애해서 국가에 대한 기독교인의 자세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국가에 대해서 1절을 보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예,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까지 한번 볼게요. 복종하라고 하면서. 자, 이제 복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2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여러분, 이제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절, 2절 읽었습니다. 이 구절들을 보고 또 기독교인들이 이제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이제 복종한다, 따라야 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세상으로부터 많은 욕도 먹었습니다. 이런 거죠. 야, 교회는 역시 국가에 아부하는 존재야. 그냥 국가가 옳든 안 옳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간신처럼 들러붙는 그런 존재야. 바른 말 못해. 많은 오해를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국가가 잘못하더라도, 국가가 막 하고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정권이라든지 일본이 부당하게 식민 정책을 필 때 거기에도 우리가 늘 순종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하에서 우리가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느냐 하면요,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하여?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어떤 일들을 하느냐를 우리가 봐야죠. 어떤 일들을 하느냐? 선을 베푼다. 더 정확히 말을 하면 악을 제어하는 역할이 국가에 있다는 거예요. 악을 제어하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날뛸 때에 칼을 가졌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어하는 치안의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뭐 사형제도를 해도 되냐 말아도 되냐 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죠. 성경 말씀을 보면 공포정치를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막 뭐 너 나한테 반대해? 막 감옥에 넣고 막 무섭게 해가지고 뭐 도둑질했어? 막 죽여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형이 아니라 악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사형제도는 성경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바른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건 뭐냐면 악에 대한 제어권을 하나님이 국가에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제가 조금만 어려운 말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일반 은총. 네, 한 번만 더. 일반 은총.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특별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또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요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우리가 은혜를 안 받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 어떻게 은혜를 받냐면요. 하나님 햇빛도 주세요. 오늘 등산 가는 사람 오늘은 좀 더울 것 같네요. 지난주엔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더울 것 같아요. 근데 그 햇빛 보면서 기분 좋을걸요? 바람 맞으면서 기분 좋을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은혜 중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오늘 일반 은총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국가를 통해 우리의 안위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보면서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냐면 나라가 완전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 하에서 국가를 복종하고 국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복종하고 국가의 어떤 법을 따르는 이유가 너무 무서워. 잘못하다가 나 세금 폭탄 맞아 감옥 가. 이게 아니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뭘 따라서요? 양심을 따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국가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 잘못하다가 나 감옥 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양심에 국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종도 하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세금도 그래서 내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세금 내잖아요. 그죠? 내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은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은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조세를 바칠 자에게는 바치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자,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은 절대 정치인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혹시 악을 행하면, 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국가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악을 행할 때에. 그리고 존중할 자를 존중하라. 제가 이 말씀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르는 게 굉장히 많죠. 언제부터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기독교인이 그렇게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그건 바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것도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당이나 야당,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성향의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 정치적 성향에 반대 성향의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왜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죠? 치안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군 나왔습니다. 공군 하면은요, 그 공군 목표 이런 거를 점호 때 해요. 제가 하도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국가방위 최정예 군대로서. 그다음에 중요한 게 영토를 방위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전쟁을 억제하며 전쟁에서 승리하여 국익을 증진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군대에서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전쟁을 억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목표는 참 잘 설정한 것 같아요. 전쟁을 억제한다. 그리고 국토를 방위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의미, 국가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국가를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근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 하느냐? 2절 같이요.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을 특별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자, 우리 안에 있는 제도, 악한 제도 말고요, 국가 제도를 특별히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위에 있는 왕이나, 그 다음에 14절,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총독과 왕을 순종하고 이렇게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전자에서 치안에 최선을 다하고 국익을 증진하고 우리의 복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한에서 그들을 순종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이에요. 크리스찬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경찰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경찰도 있습니다. 근데 경찰들한테 잘해 주십시오. 아멘이죠? 네. 수고하는 경찰한테, 경찰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경찰한테 잘해 주시고요. 공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공무원들한테 잘 대해 주십시오. 크리스찬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 잘못됐다는 거 아시겠죠? 여호와 증인은 국가를 사탄적 존재로 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우리 신앙을 또 사탄의 조정을 받는다는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적 국가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일반 은총의 개념 하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시는 도구로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자, 3절을 보시면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요절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을 행하며 국가가 할 수 있는 선한 기능, 순기능들을 격려하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항상 이 나라에 보이지 않는 최고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태가
워낙 욕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른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나라 가운데 세우신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십니까? 이제 다니엘이 섬겼던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겪었던 갈등들도 사실은 굉장히 국가 때문에 힘들었죠. 여러분 다니엘이 맨 처음에 뭐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의 소년들을 불렀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근데 제사 음식을 먹게 했잖아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부했습니다. 근데 거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지혜로웠죠. 10일 동안, 열흘 동안 테스트 해보세요. 채식을 먹고 그 다음에 얼굴이 좋아지면 내가 계속 채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존중했어요. 존중했지만 거부했어요. 자, 그의 세 친구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만들고 여기에 절해라. 절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왕이시여, 아주 존중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나 저 절 안 할 거거든요. 야, 풀무불 더 뜨겁게 해라. 저 그래도 안 할 거거든요. 집어넣어라.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살려주시건 살려주시지 않았건 그들은 존중했고,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국가가 말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정책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성실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성실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을 해석해 주려고 사람들이 누구를 찾죠? 다니엘을 찾습니다. 그 나라에서 가장 능력 있고 그 나라에서 가장 진실한 사람이 누구였냐?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전복됐어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섰습니다. 총리를 누구를 세웁니까? 다니엘을 세웁니다. 왜? 그 나라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다니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키시라는 헝가리 출신의 박사를 자기가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탈린의 정치 생활 중에 아주 특별한 하나를 듣고 보았는데, 여러분 스탈린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잖아요. 뭐 일주일에 몇십만 명씩 죽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탈린이 전쟁 중에 이런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서 공장이 풀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 공장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나라에서 제일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스탈린에게 충격을 줘서 그 말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늦췄다는 그런 간증을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에 기독교인이 3% 있었습니다. 97%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로마의 문화와 정치를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예, 그게 무슨 영향력일까요? 그들은 국가 자체에 복종한다는 게 아니라 국가의 순기능을 격려하고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이건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며 진실하며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쇼크를 주고 선을 행하는 것이 되었던 거죠. 물론 요즘에 너무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고, 저도 참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지만 목사님이 서울역에서 여자 사진이나 찍고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니까 제가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 과연 이 국가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냐? 아니, 그 목사님은 도대체 국가관이 어땠는지 나중에 조용히 만나면 한번 멱살에서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니 내가 이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자신도 내가 대한민국의 이 땅에 살면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세상이 악하면 그걸 다 받아들이고 네네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크리스찬으로서 국가에 어떤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과 노력들이 없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국가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이, 말이 좀 험하게 나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국가가 나를 위해서 다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국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국가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흥분을 좀 멈추고. 여러분, 그러니까 가끔 이런 말들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혁명은 어떻게 보냐? 체제 전복. 여러분, 성경에 체제 전복이 나오기도 해요. 그 아합 가문의 악함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합 가문의 아합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 예후라는 장군을 들어 써서 나라를 엎어버려요. 로마 제국도 멸망했고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하나님이 엎어버리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아합 가문이 망하는 데 있어서도 뭘 봐야 되냐면요, 그 가문이 망하기 전에, 체제가 전복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아합에게로 갔던가.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여러분, 엘리야. 가뭄이 있고 갈멜살 전투가 있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했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여러분, 히틀러가 나라를 다스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체제는 저는 그렇다고까지는 보아지지 않고요. 그 전에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나라에 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내 직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을 다니고 이 나라에 살면서 이 직장에 가면 나를 너무 잘해주고, 이 나라에 가면 너무 잘해주고, 대한민국은 요즘 안보가 너무 힘드니까 저 좀 안보가 괜찮은, 안전이 괜찮은, 보장되는 좀 선진국으로 이사 가야지. 이건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선한 충격을 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게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 선을 행함으로써 정치가 똑바로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장로님이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 이 구에 구청장님이 신앙인이 된다고 해서 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라를 사용하시죠. 나라를 통해서 치안을 유지하십니다.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를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꾸시고 선한 영향력을 두시는 하나님의 도구는 교회입니다. 우리라고,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 속에 증명된다. 한 사람이 정치인이 된다고 해서 그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벨라다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국가를 인정하십시오. 국가를 인정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국가에 있지 않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개인의 자유에 국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죄 지어라. 그날 난리 났다고 그러죠. 룸살롱이나 이런 데서 축배를 들고 이제 감옥에 안 가도 된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선을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욕하면서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6월 9일 우리나라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립니다. 아시고 계시죠?
작년까지는 신촌이나 이런 데서 조금 그래도 공공성이 떨어지는 장소에서 그걸 했어요. 그러나 올해는 서울 광장에서 그 일을 하고 서울시가 그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교회 단체에서 항의하러 갔지만 그러나 집회 허락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권사님들과 식사하고 이렇게 저 독산 사거리에서 넘어오는데 독일 교회에서 우리는 동성애 집회를 반대한다는 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잘했다고 생각. 그런 거 표현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표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좀 알기도 알아야죠. 여러분, 제가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잠깐만 좀 얘기해 볼게요. 아주 잠깐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동성애인에 대하여 그 사람 자체를 정죄하고 너는 뭐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이 나라 안에 합법화하려고 하고 나중에 동성애는 안 된다 하면 뭐 우리가 잡혀갈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사람한테 논지는 이거예요. 동성애가 선천적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핍박하는 것은 아주 소수 인권을 짓밟는 일이다. 이런 거예요. 선천적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장애인이 이렇게 팔이 한쪽이 없이 태어나면 야, 너는 왜 팔이 없어?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다. 동성애는 어떤 남자는 남자만 좋아하게 태어난다. 어떤 여자는 여자만 좋아하게 태어난다. 근데 왜 니네들이 그 타고난 선천적인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걸 짓밟는 것은 인권 유린이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기독교에서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선천적이라는 연구 자체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타고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킨제이 보고서나 여러 가지 이런 보고서에 타고났다는, 이후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연구 보고서의 연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연구를 또 했어요. 기독교인이. 연구 자체가 잘못됐다는 연구를 또 했어요. 잘못됐다는 게 판정이 났어요. 잘못됐다는 연구를 절대 발표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좀 복잡한 말들을 해서 죄송합니다. 거짓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것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동성애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 교회 말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게임. 우리의 자녀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올 초에도 권장희 소장님 모셔서 그 셧다운제, 그분과 여러 단체에서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애들이 게임 못하도록 하는 거, 그거 여러분 교회가 한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퍼스라는 영국의 정치인이 노예제도를 종식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는 윌리엄 윌버퍼스 혼자 한 게 아니라 전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땅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국가에 있지 않아요. 국가의 최소한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시라고요. 경찰들 격려하시고 힘내라고 잘하라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육에서 왕따의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학교 폭력에 대해서 누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제가 이번에 부부행복학교 하는데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 나이수 목사님이셨거든요. 자기는 청소년 자녀들에게, 당신께서는 청소년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판공비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무슨 판공비요? 그랬더니 왕따 섬김 판공비를 주셨대요. 그래서 만약에 애들 불러다 놓고, 만약에 너희 반에 왕따를 당해서 힘든 애가 있다면 네가 주저 말고 그 아이를 위하여 밥을 사주고 친구가 되어줘라. 그 돈은 아빠가 준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들, 딸이 이렇게 막 애들 밥을 사주는 일을 아빠 돈을 통해서 했고 참 좋은 일을 했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인지 딸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다음에 처음 온 애가 있어서 외로워 보여서 그 아이에게 밥을 사줬대요. 그리고 같이 친구가 되어줬대요. 그 친구의 부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인지도 몰랐겠죠. 니네 아빠 누구냐 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니까 밥 사준 친구의 부모님이 이 목사님께 전화를 하면서 전화해서 대고 울더래요. 이 아이가 왜 거기 전화가 왔냐면 왕따 당해서. 첫날 거기. 그러니까 여러분, 왕따 당한 자녀가 전학을 간 그 학교의 첫날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게 조마조마하게. 이게 또 왕따 당하면. 근데 거기에 있던 목사님 아들인지 딸인지 하여튼 그 녀석이 걔를 밥을 사줘서 같이 친구가 돼주니까 이 부모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에 가서 야 1등 해라, 하나님 믿으면 1등 해야 된다, 다른 애 다 짓누르고 네가 1등으로 올라서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합니다. 영향력을 줍니다. 충격을 줍니다.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르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딴 사람이 다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고 이 국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충격을 주며 그들이 정말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국가의 숨기는 격려하는 것 우리의 의무이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대하시고 세상에 충격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놀라운 은총을 주셔서 국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치안을 유지하시고 또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국가가 부족하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격려하고 국가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크리스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국가에 귀속되는 것 같고 국가가 우리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 국가 위에 계신 것을 반드시 알며 국가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때로 바르게 얘기할 때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 국가 가운데 생존해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생존을 목표로 사는 자가 아니라 부흥을 목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함과 자신감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이, 직장이, 돈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원교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지역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